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배워 오듯이 고난을 대비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는 오는 고난을, 핍박을, 재앙을 어떻게 피해라, 어디로 도망가라, 이거 성경에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와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이유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먼저 고난의 전제가 있는데 누구에게 주신대요?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사랑해가지고 구원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들이 이때 고난을 받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도를 하거나 새신자들이 오거나 이 뭐 신앙의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만나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우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요 그 본문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22절에 오병이어 끝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생각을 하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 무리들에게 휩쓸리는 걸 주님 막으시고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고 걸어서 무리를 건너가시죠.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지금 이거 누가 가라 그랬어요? 누가 배 태워줬어요? 예수님이 배 태워가지고 보냈는데 풍랑이 왜 와요? 온다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은 당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할 때 비 나고 바람 불고 풍랑이 친다 그러잖아요. 홍수 나고. 반석 위에 집 지었다고 풍랑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태풍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고. 반석에 집을 지어도 똑같이 만나고 안 지어도 만나요. 그래서 고난은 대체로 누구나 겪지만 성도의 고난은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고난, 연단이라는 어원적인 이 단어를 한번 살짝 정리하고 갈게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할 때 이 연단은 도키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도키메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 도키모스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자, 로마 시대는 지폐가 없어요. 다 동전이야. 그러면 두들겨 가지고 만들어요. 이렇게 녹여 가지고 만들면 위조가 쉬워서 금이나 은으로 두들겨 가지고 딱 세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은 10가지 이상의 과정을 거친대요.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검시관이 딱 테스트를 해 가지고 사이즈, 길이, 뭐 두께, 글자 모양 다 확인한 다음에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걸 도키모스라고 부른대. 뭐냐? 동전으로서, 주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전의 과정이 뭐라고요? 연단 고난이에요. 동전 입장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거야. 10가지 종류로 두들겨 맞아. 그 도키메가 끝나고 나서 도키모스가 되면 나는 이제 진짜 쓸 수 있는 동전이야. 금속 조각이 아니라 동전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러면 이 인정받기까지는, 도키모스가 되기까지는 도키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듯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 성도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고난을 통과한다 안 한다?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할렐루야가 안 나와. 아멘이 안 나와. 왜? 다 안 겪고 싶죠. 나도 안 겪고 싶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봐요. 우리가 왜 당하는가? 이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 여러 관점으로 고난을 지금 이해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구원해 주면 되는데 그 비유 농사 짓는 비유에도 잡초와 알곡을 같이 자라게 하죠. 사탄이 와서 씨를 뿌려요. 근데 이걸 솎아내다가는 알곡까지 죽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잡초랑 같이 가는 거야. 언제? 마지막에 탈곡할 때 드러난다 그러죠. 그 잡초하고 함께 사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끌어들이고 사탄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병들었고 하나님이 물심판으로 한번 썰어도 가나안의 아비 함이 또 그 음란한 죄를 또 가지고 들어오죠. 똑같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뿌리에서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의 꿈이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거룩한 일에 부름 받으면서 시험 들지 않고 목회하다가 가는 게 꿈이래. 그만큼 힘든 게 이겁니다. 왜? 따라합시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예. 그러나 이 시대는 한시적인 거고 이 타락한 시대의 성도로 산다는 거. 그 예수님이 자꾸 비유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그러죠. 이 여자들은 이해가 쉬운데 남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신랑이 데리러 가야 되는데 신부가 맨날 클럽 가가지고 술 마시고 부킹하고 원나잇 하고 그러면 신랑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죠?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 웃기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웃겨. 요즘 세태로 얘기하니까 지금 그 나이가 벌써 넘어선 분이라 가지고 이게 안 와닿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신랑이 기분이 좋겠냐고. 약혼자가 기분이 좋겠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쁘다 보니까 남자들이 주변에서 엄청 찝쩍거리는 거야. 굳이 물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 엄청 찝쩍거리는데 이 신부가 약혼자 신랑이 데리러 올 거기 때문에 행실을 단정하게 하고 그 유혹과 막 이런 미혹을 피하니까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다른 남자들이 괴롭힐 수 있어요, 없어요? 괴롭힐 수 있는 거야. 그게 딱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를 얘기하는데 이 자칭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파들은 그 예루살렘 신부되는 교회 성도를 뭐에 비유하냐면 하나님 어머니라는 호칭을 만들어내 가지고 장길자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길에서.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함께 전도를 해줬거든요. 그 장길자 패거리를 또 만났어. 요만한 전도지 들고 와가지고 또 나눠주고 있더래. 우리 그 키 크고 잘생긴 목사님이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당신들 장길자 교가 아니냐.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걸 복음인 것처럼 왜 전도를 하냐. 그러고 딱 가니까 저희들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고 피해버리더래. 도망가는 걸로 전략을 바꿨나 봐. 이제 딴 데서 또 돌리겠지. 어. 여러분 조심하기 바랍니다. 물론 뭐 집사님들은 저는 안 넘어간다에 100% 확신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넘어가니까. 그리고 해외에 돈을 엄청나게 써요. 해외에. 근데 여러분 이게 확실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통일교회 왜 그렇게 돈이 많을까? 이단 기업들이 왜 그렇게 장사가 잘 될까?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나? 엄청 잘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 로비해가지고 지금 문제돼가지고 뭐 저기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 교주부터 해가지고 통일교까지 되지만 여러분 그게 거기서 안 끝납니다. 그걸 전부 다 기독교 종교로 싸잡아가지고 그 건수로 하면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에 대해서 우리는 겪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화살 교회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사단의 눈에 거슬리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기업이 잘 되고 그들이 전도가 잘 돼 가지고 돈이 많아 가지고 해외에다가 막 투자를 하면 그 사람들은 돈 받아서 좋으니까 신학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것 같다 그러면서 와 가지고 엄청나게 호응을 해 주거든. 근데 그걸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진리니까 외국에서도 찾아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어? 진리라서 찾아가는 게 아니죠. 돈 때문에 찾아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돈이 많냐라는 거 한번 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단들과 우리는 분명히 싸워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이다. 사탄의 권세가 그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전도도 되고 사업도 되고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렇다고 피합니까, 우리가? 안 합니까? 절대 안 돼요. 영적인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당해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맞더라고.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쫓아내니까 사탄이 공격을 해 와요. 그걸 다방면으로 느껴.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같이 전도하는 목사님 다 겪어. 근데 제일 나이 많은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이 목사님, 영적인 부분이니까 공격을 받고 자기들 교인들도 전도하니까 공격을 받는데 근데 교인들이 여러분 노상에서 전도하고 이 현수막 걸어놓고 전도하고 있는데 공원 관리자들이 신고받았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거 해도 되거든요. 버스킹은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핍박을 하는 게 모자라 그게 안 되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 여기가 뭐 중국이냐 북한이냐 우리 자유롭게 우리 거 하고 방해 안 되고 저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왜 못하냐? 니들 공산당이야. 그러니까 가더래 그 사람들이. 근데 하다 안 되니까 잘 지나가던 애가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들이받아 버리더래. 그 걔가 넘어져요. 사고가 난 거잖아. 그럼 걔 부모하고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목사님 그만하고 갑시다 그러더래요. 안 된다고. 영적인 부분이니까 이 문제 기도하면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당신들은 계속 전도하고 찬양하라고. 그래서 그 부모를 만나가지고 사정을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괜찮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애 잘 돌봐줘가지고 고맙다고 그냥 잘 가셨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 교인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문제다라는 마음을 줘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도가 늘 그 교회에서 하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쪽 교회팀이 오후 2시에 건너간 거야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도 로비를 해놨어. 우리 동네도 한번 오세요. 와서 클라리넷 전공자들 와가지고 버스킹 좀 해주세요. 그럼 전도지는 우리가 돌릴게 그랬어. 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주님 나라에서. 그걸 극단적으로 마귀가 나와서 시험을 걸더라고. 왜? 영적인 문제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영광을 나타내실 때 마지막 날에 너희가 상급을 얻기 위해서 기뻐해라. 이게 여러분 놀라운 얘기인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걸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냐 하면 제 교회 다녀서 핍박받네. 전도에서 어려움 겪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진 걸로 같이 봐주시는 거야. 세트로. 우리가 어디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숟가락을 올릴 수 있어요? 올릴 방법이 없어. 근데 그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이름으로 전도하는 자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 상급으로 받아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번에는 수치를 당하는 거야. 전도해보면 많이 느껴요. 엄청 사람 민망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감정적으로 나오면 끝도 없어요. 정말 자존심 상해.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무리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지켜주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즐거워하라는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걸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막 애들 공부시키잖아. 우리가 애고 부모님이 하나님이야. 애들 막 공부시키면 그 애는 그거 고난이라고 힘들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러잖아. 근데 성적이 잘 나왔어. 그래가지고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 음. 그러면 이 애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안 들어가? 내가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갔구나. 그러면 또 그 집 엄마 아버지는 나가가지고 말끝마다 무슨 얘기해? 우리 애가 이번에 서울대를 갔는데 거기는 그래도 학비가 좀 싸더라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보내봐가지고 모릅니다만은 그래 자랑들 하더라고.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꼭 좋은 대학 들어간 것처럼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꼬이게 만들어요. 저 자리 내가 참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참석 안 하면 내가 이 회사에서 밀려.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지. 휴가 맞춰가지고 선교 가가지고 좀 봉사 좀 하려 그러는데 꼭 윗사람이 그 날짜 어기게 만들어. 저도 겪어봤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직장 생활할 때. 근데 그 직원은 사표를 딱 쓰더라고. 나는 토요일까지는 전시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전시에 참석 못합니다. 이거는 회사에 중요한 일이고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꼭 가야 된다. 그날 하루만 어떻게 미안하다 그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와라. 안 된대. 봉사해야 된대. 근데 그 여직원은 사표 냈어요. 결국. 근데 어떻게 되는가 내가 알아봤거든. 정말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시더라고. 근데 이런 축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검증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그걸 겪어내는 걸로 끝. 아시겠어요? 피해를 보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받았구나 해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럴까? 왜 해결을 안 해주실까? 왜 나는 뒤에 상급이 없나? 지금 상급 안 받는 게 나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직장 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것은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또 뭐냐 하면은 군대 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들들이 군대를 가고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갔다 왔어요. 그 훈련은 곡소리 나고 힘듭니다. 나는 있잖아요 몸으로 받는 훈련보다 뭐가 힘들었냐 하면 고참들 왜 그래 많아. 고참들 이름 매돌 군번 외워요 안 외워요? 다 외워요. 훈련소에서부터 웃기는 게 서집사님 총번 기억합니까? 군번은요 기억나죠? 내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총번이 제가 312988이었어. 야, 내가 94년도 9월 군번이거든. 그럼 지금이 2026년도잖아. 그래 오래됐는데도 총번 312988 군번 9476079246 어느 훈련소게 논산훈련소지. 그렇게 시작하면 논산훈련소래요. 내가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고참들 이름과 개월이 기억이 나 지금도. 얼마나 강하게 이게 내 속에 박혔으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총검술도 기억나실 거야 해보면 총 주면 다 해. 뭐냐 하면 훈련이란 건 몸에 배도록 굴리고
나의 정체성이 생길 때까지 훈련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가 돼서 나오냐 하면은 참 군인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참 군인이 되면 우리가 전쟁에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공을 세울 거고 훈장을 받겠죠. 그러면 대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참 군인을 만드는 데까지 이 친구가 매우 고생해서 올라왔지만 참 군인이 돼서 자기 직무에 충성해서 국가에 공을 세워서 내가 훈장을 달아준다면 장군도 어때요? 마음이 뿌듯하겠지. 받는 사람은 자랑스럽겠지.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고난을 주신 분과 받는 자의 관계임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를 하나를 깎아서 만들더라도 그 바이스라 그럽니까? 이 기계에 딱 물려놓고 처음에 톱질을 하고 그 다음에 줄질을 하고 사포로 갈아내고 깎아내고 긁어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나게 아프지. 근데 이게 아름다운 작품이 돼서 탁 하고 나왔어. 그리고 그게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은 거야. 그러면 작가는 어때요? 그 작품을 볼 때마다 저거 내가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특상을 받은 내 작품이지. 그럼 작품 자체는 인격이 없지만 작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는 어때? 내가 그 모진 고통을 겪어내고 완성된 작품이 돼 가지고 이번에 입선이 아니라 내가 특상을 받았잖아. 자기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뭐로 온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단과 싸우든 내 환난을 이겨내든 바울의 말대로 경계하는 자는 뭐대로 경계해야 돼요? 법대로 경계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직을 당했다 칩시다. 그러면 도둑질 하면 돼요, 안 돼요? 굶어야지. 그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계획을 고난을 벗어나거나 이 환난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겪어내고, 이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주려도 받고 부혜도 받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배불리기 위해서 바울은 일하지 않았어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만 일을 했어요. 믿으십니까? 뭐냐?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중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돈 벌고 싶은 욕구를 바울을 팔아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 목사들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 삶을 봐서 알죠? 없으면 굶겠다가 제 자생각 아시죠? 중국에서부터 봤으니까 굶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 와서도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인간적인 방법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방법으로 채워 주셨어요, 안 채워 주셨어요? 채워 주셨죠. 할렐루야. 인간적인 방법 안 쓰고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면서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쓴 자들의 병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을 겪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뭡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힘들다. 내가 목회해서 힘들다. 개척해서 힘들다. 근데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힘들어도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 그러면 자랑스럽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7,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이미 구속사 안에서, 종말론 안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후로 성도들은 계속 마지막 때야. 딜레이된 마지막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난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거는 아니지만 꼭 심판받는 것처럼 성도들이 옛날부터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콜로세움 들어가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꼬챙이에 찔려가지고 화장이 되고, 그죠? 화형을 당하고 겪었잖아요. 그게 꼭 심판받아서 죽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자들이 이 정도로 당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어느 정도로 때릴 건지 상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날 겁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을 거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도 구원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넘어질 만한 환난이 계속 오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이미 세상에 넘어가 있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떤지 알아요? 나라에서 돈 주니까, 잘 막으니까 평안하죠. 여러분, 경제는요, 환율 보시면 돼요. 지금 IMF 때 상황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 나라가. 근데 문제는, 여러분 심각한 건 느낍니까? 기름값 오르는 거 느껴요, 안 느껴요? 옛날에 나 한 번에 6만 원 넣던 거 지금 8만 원 넣어도 그만큼 안 돼. 왜 그런지 몰라. 이 숫자 감각이 없는데 확실히 기름값이 2, 30만 원이 더 나와. 그렇죠, 집사님들도. 그 기름값 오르면 뭐가 오른다 그래요? 모든 물가가 다 오르죠. 이 지원금 준다고 해결 안 될 정도예요. 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래요. 전 세계적인 문제고, 미국이 금리 가지고 장난쳐서 생기는 문제기는 한데 벌써 40개월째 이러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수출과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기름은 100% 수입해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저렇게 전쟁으로 질질 끌면서 힘들게 하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그냥 죽어요. 성도들은 지금 깨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경제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요, 그 타켓을 항상 잡아요. 이때 상황도 똑같아. 로마가 흔들리는 상황을 대화제로 환경을 돌린 다음에 총알바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팔았잖아. 모든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에서 욕바지는 교회가 당할 거예요. 이게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지만, 따라합시다. 겪을 일은, 고난은 겪어야 된다. 네, 저와 여러분이 겪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대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주시는 마지막 목적이 나와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제가 선지자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평안할 때 죄 안 짓는 경우는 성경에서 한 번도 못 봤어. 다윗도요, 평안할 때 처음에는 성전 짓겠다 그러고 막 난리였지만 나중에는 바세바하고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와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매달리는 존재다. 믿으십니까? 예, 그건 우리가 아멘 해야 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맞아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고난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쫙 나오고 결론이 뭐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기도 설명할 때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 핸드폰도 풀고 이 시계도 풀고 핸드폰도 끄고 주머니 안에 있는 열쇠도 다 빼고 그냥 빈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옷 벗고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요. 걸치고 있는 걸 다 빼요, 저는. 하나라도 신경 쓰일 걸 다 차단해. 그 다음에 가스, 불, 뭐 교회 문 이런 거 다 미리 다 대비를 해. 문제가 안 생기게. 급한 연락 올 거 미리 다 대비를 해. 왜? 그래야 기도에 집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시다 보면 그런 일 겪죠. 전화 오고 찾아오고 가스불, 빨래 돌려놓은 거, 살림 걱정, 돈 걱정, 문제가 막 기도만 시작하면 몰려와요, 안 몰려와요? 몰려와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몰려오죠. 왜?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요,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게 쫙 생각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 할 거는 빨리 하고 기도하셔야 돼. 이건 내가 기도를 가르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는 분 찾아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떠오르는 잡생각들을 다 적으세요, 그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로만 항상 오고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만 와요. 응? 어떤 사람은 아내 문제, 남편 문제, 이런 관계의 문제로 와요. 친구 문제. 항상 그걸로 마귀가 잡생각을 넣어줘. 그러면 이걸 계속 정리해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 들었던 생각, 내일 기도할 때 들 생각, 이걸 적어서 나가면 한 일주일치만 딱 모으면 내가 기도할 때 내 스스로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딱 날 치고 들어와서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패턴을 찾아낼 수 있고, 그걸 대비하면 기도는 바로 깊어지게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정결케 되는 과정. 이게 정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마음속에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너희가 간절해지고 하나님한테 설명하게 되고 땅을 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열심을 내고, 이 모든 과정이 이 기도 과정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 기도를 통해서 이걸 겪게 되면 결국 너희가 뭐가 된다? 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시계가 울리는 걸 막기 위해서 벗어버리면 그만큼 내가 정화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기도에는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전긍긍이란 말이 있죠.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막 그걸 전전긍긍이라 그러잖아. 이게 뭐냐면 인생에서 산 넘으면 뭐가 나오죠? 강 건너야 돼. 강 건너가지고 평지를 조금 걷다 보면 아 좋다 이러는데 앞에 또 뭐가 서 있죠? 강 있죠. 아 산 있죠. 또 산 넘으면 또 산 있어. 끝도 없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고민과 불순물이 다 빠지고 깨끗해지는데 그 목적이 뭐냐? 따라합시다. 정결해야 하나님을 본다. 믿으십니까? 나는 고난의 최고 수혜는 이걸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느끼는 존재가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근심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근심, 질병, 고난, 핍박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라는 걸 믿으시고 오히려 이 과정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구원 사역에 오히려 동참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여,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나의 혈기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겪어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정도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